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영을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거듭남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알폰스 무하라고 하는 체코 출신의 화가가 전시회를 한국에 특별전을 해서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유료입니다. 유료. 이번에도 동경 북지구에서 그 동경역 앞에 있는 미쓰비시 회사의 미술관을 이렇게 견학시켜줬는데, 사실 저는 잘 미술 작품을 모르겠고요.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서 좋은 작품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 알폰스 무하는 체코의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연극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무 덩쿨,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을 조화롭게 그린 작가가 알폰스 무하입니다. 저 작가의 작품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저가 고통받는 체코 사람들 그리고 슬라브 민족을 가슴에 품고서 예술 활동을 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민족의 아픔을 함께 했던 그러한 작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영어로 써 있는 게 An artist must be a visionary,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예술가는 뭐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꿈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 문장을 해석했다면, 그리고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예술가는 반드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작품을 제가 둘러보고 곳곳에 저 알폰스 무하의 생각, 철학, 작품에 대한 임하는 자세, 그것을 보면서 예술가는 반드시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알폰스 무하를 잘 알고 있는 의역을 한 거겠지요. 예술가는 빛을 보고 꿈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가 알폰스 무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통역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을 하는지를 잘 전달해야 되겠죠. 그것이 통역을 잘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 어떤 사람의 진심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그 내면의 다른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겠죠. 지금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그들이 예수를 잘 알았다면 아마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절 위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1절을 성경 찾아보시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군가요? 챗GPT에다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일까요? 현대어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 자녀들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거듭 태어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야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옛 모습이 조금씩 죽고 말이죠. 달라지고 바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응답한 자를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요한 1서는 정리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가 고난받으셨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한 그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은이를 사랑하는 자가 또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냐?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사랑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겠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성령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만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한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여러분. 문제는 사랑하기 어려운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아요? 요한 1서 4장에 이미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과연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끄럽게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부끄러운 거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할 때에 사랑의 목자인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무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그 현지 원주민들로부터 안내를 받아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돌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물살이 가슴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살이 너무 급해요. 이 원주민이 큰 무거운 돌을 그 선교사에게 주고 건너가렸다는 거예요. 왜 건너가라고 했을까요? 물살에 휩쓸려 가기 때문이죠. 왜 이 무거운 짐을, 이 무거운 돌을 건너가기도 힘든데 이 무거운 돌을 들고 가야 할까? 반문할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면 차라리 가벼운 솜이불을 들고 건너가라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솜이불은 그때는 잠시는 편하지만 결국은 더 물이 스며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원칙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다 보면 오히려 그 계명이 가벼워지고 나를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명, 세상의 짐, 부담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거센 물결 앞에 우리가 떠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더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멘하고 다 할 것 같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체계,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폰스 무아처럼 그 예술가의 화려한 명성, 부, 명예 그것을 버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기의 조국에 가서 예술 활동을 펼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체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이 괴롭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하려고 하죠.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열심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모두가.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현실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 위로부터 태어났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과 싸워서 이긴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온갖 유혹,
온갖 그럴듯한 선전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흔들려서는 안 되고 흔들릴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무엇이라고 하죠? 진리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그 승리의 사건이 구체적인 증거다. 물과 피는 예전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을 찌른 것이겠지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로마 병정의 창으로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피 흘림, 물 흘리심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안 것이겠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마치 바울은 젖붙임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생명에 젖붙인 존재다.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일본의 기독교 전파율이 1%래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35년을 일본 선교사로 5년은 유학 가서 공부했고 그 교회에서 35년 하고 이번에 정년 은퇴를 하십니다. 일본에는 200%의 불교 신자와 신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종교의 정체성이 없는 거고 막 뒤죽박죽이라는 것이죠. 35년을 일본의 선교사로 한국 사람이 일본인 교회를 사역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일본 교회는 희망이 있을까요? 35년을 목회하신 거니까요. 한 교회 35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 35년.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하는데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1%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에 고베에서 오신 분이 설교하셨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자기의 여러 목회의 여정 속에서 그 고백한 내용들을 울컥하면서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는 기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을 제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경험했었습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안에 우리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는다면 종교 활동이 아니라 말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잖아요. 지속적인 열매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사도 요한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시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선교사님이랑 어저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일본 책으로 읽을 게 없대요.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일본어 하나도 안 했는데 일본에 가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대요. 일본 사람과 신학적 논쟁을 해도 자기가 뒤지지 않는데 이제는 영어 책으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예수를 깊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깊이 아는 거죠. 여러분, 깊이 알고 믿어야 되겠지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순종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BTS 광화문에 제가 화요일 날 가봤더니 굉장히 그 무대 설치하는 거 봐서 저 곳이 세계의 중심이 되겠구나. 무대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저 위에 아마 태극기 모양인 것 같아요. 그 위에 Born in Korea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 BTS가 Born in Korea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BTS가 누구냐?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긍심을 갖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지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골 결정력이 25%래요. 그럼 몇 퍼센트는 실패하는 거예요? 75%는 엄한 데 차고 엄한 데 뺏기고 그러는 거죠. 야구,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평생 3할의 진루, 3할의 기록 보유자면 잘한다는 거예요. 3할이면 몇 할을 진로를 못하는 거죠? 7번은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성공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죠. 성공과 물질과 안정이 지금 우리 사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신앙생활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요. 성령님, 정말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상처 있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조차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요. 통역 이야기한 것지만 적절한 통역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저는 빌리 그리함 목사님 영어 설교 못 알아들었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들려요. 쉬우니까.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은 계명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폰스 무아처럼 빛을 보고 꿈을 그리는 예술가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조금 더 성장해야 되겠죠. 조금 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렌더입니다. 항복하는 거죠. 내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누구의 탓으로 돌릴 때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지 뮬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쳤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 부었다. 쏟아 부어야죠. 내 영혼을 쏟아 부으니까 무엇입니까? 평강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주지 뮬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승리의 비결, 우리가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비밀, 넉넉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어려움 앞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함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